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가 가장 복되고 우리 삶에 빠지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고 존재 이유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임종에 관한 말씀은 열왕기상 2장과 역대상 28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역대상 28장이니까 역대상 29장에 임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윗이 남긴 그 마지막 말씀, 마지막 유언적인 말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남길 그 말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진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언장을 써보셨나요? 한번 2014년 될 때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면서 유언장을 하나씩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바로 오늘 본문이 다윗의 그와 같은 유언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는 노쇠한 다윗이 모든 고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는 힘겹게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그 엄청난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휘날려서 무너뜨렸던 그의 팔은 다 힘이 빠져 더 이상 들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는 너무 기뻐서 막 날뛰듯 춤을 추었는데 그 춤추던 그의 발도 이제는 힘이 없어서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되었고 기력이 쇠한 다윗이 조용조용히 말을 잇습니다. 다윗의 생애에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입을 열자 모든 모인 사람들, 문무백관, 문관, 무관들, 어의까지 모든 시종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의 이 입을 열어 나오는 말이 신하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제가 2부 예배 시간에는 좀 다윗의 흉내를 내가지고 그렇게 해봤는데 자신이 없는데요. 한번 제가 이렇게 그냥 젊은 목소리로 하니까 이게 유언의 분위기가 안 나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다윗이 자신이 남긴 업적이나 그가 행했던 위대한 국책사업,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새롭게 수도를 세웠던 그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의 이 마지막 말에는 오직 성전에 관한 말만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성전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무던히도 성전을 짓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집을 정말 거룩하게, 번듯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짓는 것이 다윗이 가장 원하였던
열망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다윗만큼 성전을 짓기에 적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탁월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본이 되었고 예배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고 찬양대를 조직하였고 예배를 위한 찬양의 시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시편 교독을 하는 것은 바로 다윗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탁월한 예배학자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보다 더 성전을 짓기에 적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 모양대로 설계를 하도록 하였고 건설업자를 선발하였고 도면도 만들었고 공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견적까지 내고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반대한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즐겁게 헌금을 하여서 더 넘쳐났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자재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대상 2절에 보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또 대문의 문짝에 쓸 못과 꼭새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하고 노쇠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많이 풍성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도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그가 가는 인생길에 스탑 하는 멈춤, 정지 신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간 신호가 나타나더니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다윗은 전쟁에 유명한 영웅이었지만 그가 흘린 피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다윗이 원하였고 심혈을 기울였고 준비하였는데 그만 정지신호가 앞에 나타나서 멈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였는데 스탑한 겁니다. 다 준비되었고 부족함이 없다고 보았는데 막히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부부는 새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 방을 꾸미고 아기 침대도 들여놓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는데 원인을 모를 일로 인해서 아기가 유산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던 것처럼 선교사로 헌신하고 사역을 하는데 가장 힘이 되어주었던 아내와 가족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인생에 정지신호가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엄청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권사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기획하고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열심히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 정지신호가 나타났을 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낙심의 골리앗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빨간 신호등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나타나는 빨간 신호등 앞에
파란 마음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켜진 빨간 불에 파란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긍정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정지 신호는 우리로 하여금 긍정의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였음을 감사하며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정지신호 앞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푸른 마음을 가지고 반응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주님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땅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니다 라고 정지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는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지신호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백성들이 견고하게 차지할 땅과 유산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꿈이 막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그는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강만 건너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몸도 건강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시력도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빨간 신호등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래도 오히려 기쁨으로 그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팔려 노예가 됩니다. 그의 젊은 꿈은 다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거룩하게 지켜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가 사역하는데 너무 방해되었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세요. 3번씩이나 간절하게 치유해 주실 것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사역을 멈추지 않았으며 복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스데반은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래도 이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정지신호 앞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푸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꿈은 막혔지만 그 꿈을 오히려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꿈을 이루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인생 앞에 정지 신호가 나올 때 절망하지 않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다른 길로 열어주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긍정의 믿음인 것입니다. 낙심의 골리앗은 언제나 긍정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골리앗을 넘어설 수 있고 돌아갈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42년 전 조그만 방에서 우리 동수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일들을 만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놓지 아니하고 긍정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낙심의 골리앗과 맞서서 긍정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어떠한 정지 신호라도 긍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가정, 그와 같은 부모,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정지 신호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빨간 신호등이 나올 때 우리는 이렇게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벽에 딱 부딪히게 되면 거기서 절망이라고 하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골리앗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긍정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놀랍게도 절벽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문을 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넘어가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 앞에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투정하면서 그러한 나약한 믿음으로는 인생의 정지신호 앞에서 더 이상 꼼짝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골리앗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도 커 보이는 골리앗이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주 작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긍정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은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번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다 망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번영의 꿈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만난 이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이 골리앗과 맞서면 내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정지신호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계속 전진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일입니다. 자기 포기의 결단 없이 우리의 믿음의 순례는 계속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는 그러한 소원이 되고 말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자신의 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 포기의 길을 걸은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떼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담대하게 자신의 꿈을 이어갈 아들 솔로몬을 격려하며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참 신앙의 길은 자기 포기 없이는 온전히 걸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포기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줍니다. 자기 포기는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이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계획이 막히고 꿈이 막히고 인생에 빨간 신호등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포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느라고 믿음이 경직되고 성숙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지며 하나님 안에 깊이 넓게 뻗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생의 정지 신호는 사실은 우리에게 내린 벌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 교육에서, 모든 삶에서 자기 포기가 가장 힘들지만 자기 포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뜻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은 점점 좁아질 겁니다. 우리는 자기 포기를 통해서 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성숙해 갑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정지 신호가 없다면, 빨간 신호등이 없다면 그냥 뻗어갈 것만 같죠. 그러나 정지 신호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에 나타나는 정지 신호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죠. 우리 일상의 작은 일에서 자기 포기의 결단을 통해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거룩한 삶은 순종의 삶이고, 순종의 삶은 자기 포기의 반복적인 결단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있을 것이고 중대하고 큰 일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인생의 정지신호는 순종을 통해 성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여 그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꽉 막힐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빨간불 앞에서 당황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통해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주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인생의 깊은 계곡에서, 때로는 인생의 아주 높은 정상에서, 인생의 대로에서, 인생의 굽은 길에서, 때로는 인생의 빨간 신호등 앞에서 다양하게 우리를 향해 도전해오는 골리앗을 맞서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모든 골리앗을 맞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보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길은 열립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는 인생임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길이 때때로 빨간 신호등 앞에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며 절망의 골리앗과 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놀랍고 아름답고 복된 계획임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나를 내려놓으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내가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